오늘 세례가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모든 세례가 다 의미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며느리를 세례를 주고 그 아이가 아이를 둘을 낳아가지고 다 저한테 세례를 받은 것도 저한테 소중하지만 가정적으로 저한테 오늘 진짜 소중한 거는 이 교회가 생겼을 때 교회를 처음 같이 시작한 우리 윤희 양이죠. 그때는 대학교 4학년 이랬으니까 그 친구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오늘 21년 만에 세례를 받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서 누에 고치가 멜트다운 돼가지고 정말 쑥처럼 그런 진통의 과정을 지난 다음에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세례식은 그런 굉장한 의미를 우리한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쌤이 다시 한번 오늘 왔어? 쌤킴 안 왔어? 쌤 오늘 세례 받는다고 그랬지? 저렇게 멋진 친구가 한번 다시 결단한다는 의미로 이제 내가 세례를 다시 받겠다 이런. 그래서 오늘 세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고 또 우리 하나교회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자, 부모들과 같이 나와 주세요. Baptismal ceremony. You were baptized this morning. 저희 교회에는 성경이 얘기하시는 대로 따라서 하기 때문에 따로 무슨 세례문답이나 교육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례도 하고 또 아이 둘 다 세례받은 우리 창석시내 가연시내 식구가 오늘 같이 와서 오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씩만 물어볼게요. 쌤, 올해까지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오케이? 근데 이제 한 살 더 먹고 세례받고 한 살 더 먹으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오늘 받는 세례가 그런 결단이 자기한테 있으면 하고 제가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라이언, 윤이 애썼어요. 잘 키워서 많은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으로 잘 자라게 돌봐주면 좋겠어요. 엄마가 잘 키워야 돼. alright? 오케이. 영훈 씨하고 우리 며느리하고 애한테 너무 빠지지 말고 그냥 씩씩하고 튼튼하게만 잘 자라게. 오케이. 알았어요? 네. 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유진이
오늘 부활절 날 우리 하나교회에서 이렇게 어린아이들 둘과 또 청년 한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 있도록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가슴이 벅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이 사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미랄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더 밝히고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뻐하며 아끼고 서로 북돋아주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청년에게 두 아이에게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풍성하심을 세상 끝날까지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와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이 부활절인데 부활절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찬미하고 또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한테는 크리스마스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만 2000년 동안 셀리브레이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부활절이, 예수의 부활이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 그냥 계란, 어제 미국 목사님이 여기다가 계란을 숨겨놓고 가족들 보고 찾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통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도 오늘 아마 계란 아니면 계란 안에 초콜릿 넣어서 그거 먹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만 찬미를 하는데 그 찬미가 나하고는 뭔 상관이 있냐. 나하고는 도대체 부활절하고. 근데 오늘 본문의 눈으로 보면 나의 부활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뭘 먹어도 속이 차지 않고, 뭘 먹어도 허전하고, 뭘 먹어도 배부른 것 같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뭘 먹어도 배가 부르고 든든하고 속이 찬 것 같더라. 이게 부활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누구로 인해서 그 모멘텀 이후에 어제까지 내가 보던 그거 더 가져야 되고 막 마음이 조이고 빨리 뭔가 이뤄야 되고 하던 조바심 나고 하던 그 모든 것, 그래서 가져도 허전하고 먹어도 뭔가 더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삶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거나 먹어도 좋고 뭘 먹어도 그냥 든든하고,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느 순간부터 등 따시고 배부른 느낌을 가지는 삶으로 바뀐 거.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해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실제로 배불리 사셨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성경의 기록 중에서
예수님이 배불리, 육신적으로 배불리 먹은 거는 딱 한 번밖에 기록이 안 나옵니다. 언젠지 기억나십니까? 음식을 먹어서 배가 부른 사건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한테 배불리 사는 길을 지금 설파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너희가 가진 것을 줘라 해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그 맨 끝에 보면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정신하고도 이어지거든요. 신명기나 레위기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줄인 자로, 목마른 자로, 그리고 가난한 자로, 고아로 배불리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아나 과부가 힘없는 자들이 배 골지 않게 해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준 자, 저들에게 배불리게 하고 저들이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저들이 줄일 때 먹게 한 것, 그게 나한테 한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은 헤롯 앞에 가서도 당당하셨어요. 빌라도에게 죄인의 한 사람으로 끌려가서도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진리가 뭔지를 설파하고 계셔요. 그 죽음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보여주는 의와 진리가 뭔지를 얘기하지 사람들한테 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야, 화려한 옷을 입은 거 그거 보려고 너희가 예루살렘에 갔더냐? 그 아름다운 건물 보려고? 그거 야, 솔로몬의 영광? 그런 거 예수께서는 진짜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그거를 부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앞에 가서 주눅든 적도 없고, 화려한 옷을 못 입어가지고 누가 은근히 해주기를 바라거나 그런 마음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입고 먹고 자는 문제에 대해서 초연하셨는데도 정말로 자기는 당당하게 사셨거든요.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의연하셨고, 정말 속이 꽉 차가지고 충만한 삶을 사시고 배가 부르고 등 따시기 때문에 어떤 놈도 부럽지 않고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사시고 오늘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데 복이 있고 줄이고 목마른데 배부르다,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지만 우리 사람의 문법으로 보면 이건 모순입니다. 지금 줄이고 목마르잖아요. 배가 고프고 쫄쫄 굶고 배가 고프고 목이 칼칼하고 막 갈증이 나는데, 그런데 배부르다는 거예요. 이게 왜 논리적으로 모순이냐면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조건절이 아니고. 우리가 조건절이라 그러면 지금 목마르고 지금 배고프지만 정말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배부를 것이다, 이게 약속으로 주어진 거라면 이건 모순이 아닐 수 있고 분발을, 격려를 요구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진행형이고 또 하나의 의미로는 명령 지시형이라 그럽니다. 우리말에는 그런 문법이 없는데 명령 지시형은 뭐냐면 이거를 해, 이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게 찬미의 형태로 표현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를 것이다, 아니 배부를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부터 배가 부르다 이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이건 논리적으로는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상적으로 무슨 설명을 갖다 붙이냐, 아, 배고프고 참고 하면 그래도 마음은, 심령은 배부를 거다,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과 심령을 나누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종교는 두 가지를 같이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교에서 얘기하는 가장 놀라운 점은 유두고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나자라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종교가 얘기하는 부활은 뭐냐, 영과 육이 나눠지지 않고 심령적으로 배부르면 육신적으로도 배가 부르고
육신적으로 배가 부르면 심령적으로도 배가 부르는 이 둘이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목구멍까지 음식이 꽉 찼는데도 뭘 더 먹어야 할 것 같아. 그만하면 출세했고 그만하면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더 올라가야 될 것만 같아. 그만하면 좋은 집에 살고 괜찮은 차 타고 다니는데도 남의 좋은 차 보면 고개가 돌아가고 더 큰 집 보면 괜히 배알이 뒤틀리고 하면 우리 종교가 가리키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 있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거래잖아요. 여러분들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누가 더 부럽다, 누가 아들이 좋은 대학 가서 부럽다, 누가 더 똑똑해서 부럽다, 학벌이 좋아서 부럽다, 돈이 많아서 부럽다, 이거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뭘 먹어도, 라면을 먹어도, 불고기를 먹어도, 돼지고기를 먹어도, 그냥 야채를 먹어도 배부르고 심령적으로도 배가 부른 거, 이런 삶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초급 목표로 어느 정도 먹으면 사실 배가 부르거든요. 근데 머리까지 전달이 안 되니까 계속 신호가 올 때까지 20분 이상 더 먹는 거라고요. 참 희한하잖아요. 뇌과학자들 얘기로는 위가 찬 다음에 머리에서 그만 먹으라고 지휘하기까지 20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20분 동안 더 먹는 거예요. 뷔페 가서 더 먹어, 더 먹어, 야 있을 때 먹어. 20분을 더 먹었는데 속이 허전해. 뭔가 불만이 있어. 사는 게 억울해, 약올라, 분한 게 있어. 이거는 여전히 줄이고 목마른 인간이지 배부른 인간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배부르는 길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뭐에 대해서 먼저 줄이고 목말라야 되느냐? 의에 줄이고 목말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예로 한다면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가 목말라하고 배고파할 때 내가 선뜻 줄 수 있는 게 구체적인 삶에서의 의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의는 뭐냐? 그런 행동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 심령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만 있으면 내 영혼이 족한 여기를 먼저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내가 갈증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내 가진 모든 것들을 초계처럼, 그래서 바울의 얘기대로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고 예전 것은 모두 분토처럼 여기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만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마치 불찌꺼기처럼 다 타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갈증이 나는, 이게 아빌라이 테레사가 얘기하는 제6공방에서 일어나는 두 번째 갈증이요, 두 번째 고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것 때문에 목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꽉 차도록,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꽉 차기를, 그것만 소망하는, 그 갈증 때문에 다른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에 쓰이지도 않고 다른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 상태, 그 충만의 상태에 있으면 라면을 먹어도 풀떼기를 먹어도 한 끼 걸러도 물만 마셔도 내 속이 꽉 차서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도 부럽지 않고 솔로몬의 영광도 탐나지 않고 누가 뭘 하더라도 박수 쳐줄 수 있는 여유와 당당함이 생기고, 누가 목을 조르고 흔들어도 또 어떻게 되겠지, 조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우리 식구들이 와가지고 밥 먹을 때 불편할까봐 제가 멕시칸 청년들 둘을 오라 그래가지고 서두르면 저기를 빤빤하게 해놓고 콘크리트를 착 발라가지고 야외 식당을 쫙 해가지고, 제가 없는 동안에 콘크리트를 누가 부으면, 장로님이 부으시면 생일날은 멋진 야외 식당이 되겠다 해가지고 조바심을 낸 거죠. 욕심을 내서 야 거기 2인치만 더 팔아 가지고 이 녀석이 팍 팠는데 메인 파이프를 뻑 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수리를 다 해가지고 샤워도 하고 잘 썼어요.
그래서 1시 반에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나, 잘 있나 그러고 가서 후레쉬를 비춰보니까 멀쩡하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가 솜씨가 많이 늘었구나. 그리고 좋아했는데 여기 앉아서 이제 기도를 좀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꽝꽝꽝 두들겨. 그래서 나가보니까 저 사위가 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막 치솟고, 2인치 파이프니까 치솟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새벽 2시에 땅을 팠습니다. 3시까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개고생을 하더라.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더라. 때 되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뭐 조바심을 낸다고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보내주면, 목사의 마음에는 좀 미안한 게 있죠. 매주 풀 깎으러 가야 되고 매주 교회만 오면 땅 파야 되니까, 이게 무슨 교회가 아니라 무슨 직업훈련소처럼 보이고 이러니까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좀 무드 있는 데서 복닥거리지 않고 좀 할 수 있는, 근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욕심일 수 있고, 제가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줘 땡긴다고 해서 끌려오지 않는 거를 이렇게 또 회개하면서 부활절을 맞습니다.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그 의로우신 분이 원하는 시간과 그분의 방식에 나를 맞춰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가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순히 더불어 춤을 추듯이 파트너가 돼서 같이 살아가는 건데, 제가 그분을 끌고 가고 내 욕심에, 내 생각에 내가 빨리 뭔가를 해서 누구에게 잘해주고 싶은 그것마저도 사실은 조바심이요, 탐심이요, 그게 개고생을 낳는 그런 일들이더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과 아무쪼록 제가 사람 생각에는 급한 것도 있고, 이거 좋을 것 같고 저거 빨리 했으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진짜 솔로몬 앞에 갖다 놔도 솔로몬을 부러워하지 않을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도 의연하고 당당하셨던 그 주님이 가르쳐주는, 배부르고 등 따시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사는 길은 뭐냐? 먼저 그의 의를 주려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갈구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뭐가 먼저냐 했을 때 확 스치는 생각을 누를 수 있고, 끌어오르는 탐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고, 마음을 막 불안하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만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어디를 이끌어 가시는가에 내 심장을 맞출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당신의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 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이 신뢰 때문에 조바심 내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내가 더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인간적인 탐심에 휘둘리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우리 다 같이 한번 저 귀절을 함께 크게 소리 지르고 마치면 어떨까 싶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배가 부를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부터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신해서 정말로 등 따시고 배부른 삶, 누구한테도 의연하고 당당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이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는데 여전히 과거를 뒤돌아보고 과거의 짐의 방식에 묶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당차게 굳건하게 뭘 먹어도 배부르고 어디에 자도 등이 뜨뜻하고 어디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의연하고 당차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뭘 먹어도 등이 뜨뜻하고 배가 부르며 이제 나만 배부르고 등 떼신 게 아니라 정말로 먹을 게 없고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을 쫓겨나서 줄이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을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눔으로 저들이 더 이상 줄이지 않고 목말라 하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많이 가지고 넘치게 있는데도 여전히 더 가져야 되는 줄로 알고 속이 허전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따뜻한 가슴을 나누어서 저들의 등과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여, 이제 평화의 사도로 더 이상 번데기의 삶이 아니라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삶, 지금까지 세상에 묶여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한 칸 훌쩍 날라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맛을 보고 살아가게 될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뼛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삼의 영광과 위로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